보통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와 그 경위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 동일하지 않죠.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대답이 다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다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체험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이 먼저 자기에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이. 그래서 막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웠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육체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역사 체험,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질병 가운데서 낫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죠. 어떤 분은 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 체험이 오면서 그 응답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있으면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신앙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신앙 쪽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식더라도 일단 확 뜨거워 올라오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출발하고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된다든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떤 체험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체험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날에는 체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체험이 더 이상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있으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그 체험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그 감정이 좀 식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체험적인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기억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신앙도 함께 없어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체험이 중심이 돼가지고 체험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자꾸 장난질을 해가지고 그 신앙이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요, 맨몸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다 자기 몸을 불사를 것 같아. 그런데 며칠 안 돼가지고서는 뭐예요? 그게 또 다 없어졌어. 그러더니 교회까지도 안 나와 이제. 그게 전부 신앙의 어떤 체험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큰 교회 가운데 하나, 많은 교회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 드러난 교회니까 그 교회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재정 문제 이슈, 그리고 여자 문제, 담임 목사하고 거기 교육자가 여자 문제에 걸려가지고서 계속 그것이 의문이 돼가지고서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재판 판정에서 최근에 재판 판정에서 유죄 판정을 받고 감옥에 간 목사가 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분은요, 제가 아는 그분은 처음에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냐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큰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인들에게 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체험에 그 어떤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 터져가지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체험이라는 게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잖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창문에서 뭐가 나타났다 그러고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 그러고 체험을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체험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노름에 빠지게 되고 젊은 여자 건드려가지고 한두 여자도 아니고 몇 여자 건드려가지고 결국 다 드러나게 되고 죽었다 살아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체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 체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게 되면 마귀가 갖고 놀기에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아.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영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 같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같으면은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신앙이 자기 신앙인 것처럼 어떨 때는 착각도 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그 사람하고 어떤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때 신앙도 함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하고 내가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내가 어려운 관계가 되어지면 예수님 믿는 것까지 또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래 다닐 때 어떤 분은 그러면서 자기는 집사까지도 또 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고개를 흔들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인간 또 누구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 내가 그런지 그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어쩌고. 왜냐면 목사 장로 그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에 실망감이 오겠어 안 오겠어? 온다고요. 올 때 믿음도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교회 다닐 때 예수님 믿을 때 사람 보지 마. 들어보셨던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내 신앙이 같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절대로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는데 사람이 뭐 어떻게 한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환경이 뭐 어떠면 어때요? 나에게 체험이 안 오면 어때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 보배로운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있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체험으로 시작했던 사람 때문에 시작했던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내가 체험으로 시작하는 어떤 중심의 신앙이 됐든지 사람으로 시작하는 어떤 신앙이 되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으로 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확인받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누가 흔들 수도 없어요. 사단 마귀가 어디 와서 조롱하고 흔들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벼락치는 어떤 감동이 없어도 또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요즘에는 또 영서를 쓴다고 그러면서 쓴다고 그러는 거 없어도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내가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그런 어떤 은사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파워예요. 그것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못 들어요. 왜요? 막혀서 못 듣는 거죠. 눈이 가려서, 귀가 가려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으니까 못 보고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때 창조의 그 파워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죄를 소멸하고 그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던지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거나 아니면 침체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그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맨날 신앙이 뒤로 가고 아니면 조금만 일해도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리면서 내가 이거 예수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부인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햇빛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해를 요만큼만 조금만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도 조금만 내려주고 그럽니까? 동일하게 다 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역사를 진행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믿어가지고서는 그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대통령이 있어요. 그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야기가 특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선인과 악인들에게 비도 주시고 해비를 주시고 어떤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분이 나를 만나셔서 할 얘기가 있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그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일개의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달라지는데,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나를 만나셔서 나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신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달라진단 말이죠.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은 기업을, 구약 성경에 보면 기업을 무르는 것으로 나와요. 기업을 무른다. 기업을 무른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내가 실수를 해서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대신해서 그것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것을 기업을 묻는다고 말을 해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원래 노예가 아닌데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나를 하여금 노예에서 다시 풀어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려면 내가 할 수가 없고, 나에게 있어서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식구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뭘 지불을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다시 나를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묻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3장 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지금 보아스가 그 룻에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을 물으려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남편을 이제 사별을 했으니까 다시 기업을 찾으려고, 남편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친정에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볼 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에게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구속해주는, 그 여인을 건져주는 그 일을 기업 묻는다라고 해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거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뭔가 뺏겼어요. 근데 뺏겼는데 다 팔렸는데, 가난해서 뭘 팔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기업인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대신 페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그 형제에게 사서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를 영어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NIV에 보니까 nearest relative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에요. 그리고 kinsman redeemer, 자기 친족에서 자기를 구속하는 리디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이 고엘의 뜻은 뭐냐면 구속한다, 구원한다,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테 다 넘어간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가까이 오셔서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인데, 그 고엘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그 고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상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죄로 다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건 다 죄악이 자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도 없어지고 또 행복도 없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끝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고, 그런데 이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갚아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고엘이 있다는 거예요. 고엘.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이신데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놓으시는, 다시 기업을 사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것이 해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여기 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에는 만물, 또 영어 성경에는 all thing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만유는요, 신신파스예요. 네, 파스예요, 파스. 그리고 헬라어로 판타예요, 복수로. 만물들이. 근데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과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지금 만물이 다 주에게, 만물이라는 것이 세상 이런 물건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냐는 거예요. 이 만물이, 이 판타라고 하는 것이, 이 파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물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들만 주님에게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진짜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게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바로 그 판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파스와 판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파스, 만물, 판타, 만물들은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첫사람 아담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버림받을 인생이냐,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에게로 나오고 주님에게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들어가는 존재는 어떤 판타들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고혈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판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상속자,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마지막 시대 아들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계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여기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를 지었다고 하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를 지구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물론 NIV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니버스로 번역을 했어요. 유니버스로, 그죠? 오늘 NIV 성경 밑에 보면 유니버스로. 그래서 사실 세계는 유니버스, NIV로, 우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나 NASB는 월드로 했어요. 월드, 세상으로 번역. 근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의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이 복수 단어는 세계들이거든요. 근데 세계들인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원형이 아이온인데, 이 아이온의 뜻은 무한히 긴 시대, 그리고 수명이 길다, 영원하다, 세대,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세계로 번역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은,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들과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런데 그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다 그때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이온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아담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죠. 자, 그리고 에녹도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리고 또 노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만난 하나님이 누구셨느냐? 바로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이 히브리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구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이 히브리 저자는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연결이 되잖아요. 이는 그 아들이 누구시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는 형상. 그러니까 그분이 구약에도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던 거, 하나님 만났던 것이 바로 아들을 만난 것이고, 그 아들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 바로 아들이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을 만나지만, 그 태양을 만날 때 태양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물체를 만나는 게 아니고, 태양 속에서 나오는 빛과 열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이신 그분이시지만, 그 아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장 같은 거예요. 도장이라고 하는 형체가 있지만 그 찍을 때 그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모양이 나오는 게 바로 그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체나 이 모양이나 같은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당신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캐롤 부르고 뭐 이렇게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파티하고 술 퍼마시고 그리고 부인 몰래 숨겨놓은 여인 만나서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뭐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분이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만이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이 6,000년 전의 사건이고 2,000년 전의 사건이고 구약신약이 지금 몇천 년 전의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또 여러분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살면 매일 크리스마스 되는 거예요. 매일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원자로 모신 자들,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자들에게는 아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지금 다릅니까? 제 딸들이요, 제 예배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성경 too old.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그래. 너무 오래된 얘기. 내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래, 오래된 건 맞아. 역사적으로 오래됐지 성경. 너무 올드 스타일로 아버지, 아빠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빠 너무 올드 스타일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까지 얘기하면서 올드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올드해도 이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나에게 오늘 주어지시는 말씀이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울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매일매일 말씀이 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오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나하고 다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인데, 바울이 몇 년 전 사람인데, 베드로가 몇 년 전 사람인데, 근데 그 베드로의 사건을 읽으면서, 바울의 사건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받아지게 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것이 그냥 누구 다른 사람, 요거 최 집사한테 주는 말이네, 요거 김 집사, 그렇게 되지 않고 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또 한 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구태연하게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